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택한 그릇. 제가 여러분에게 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먼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중환상 상호확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이중환상 상호확정 시작. 이중환상 상호확정. 자, 여러분 사울이요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인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한 모처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곳에서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때의 이 말은 이제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지금 앓고 있는 때라는 겁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뭐 중에요?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11절 12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이게 똑바른 길이라는 거죠. 직가.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거리로 가면 주소입니다. 거기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지금 사울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다음 뭐라고 써 있죠?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이 앞을 못 보고 지금 끙끙 앓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사울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울의 환상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에게 안수를 하니까 자기 눈이 떠지는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 들은 환상을 보고 있죠. 그런데 그때 누구도 환상을 보고 있다고 하시냐면 사울도 환상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도 환상을 보고 있고 사울도 환상을 보니까 어떤 환상이다? 이중 환상이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울도 아나니아를 본 적이 없어요. 서로 본 적이 없는 관계예요. 몰라요. 그런데 지금 둘이 환상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사울 둘을 만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사울도 깨닫고 아나니아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뭐 하고 있대요? 확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다라고 확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중환상 상호 확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다음 장인 10장으로 가면은요 거기도 나오는데 로마 장교인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있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동시에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셔서 베드로를 만나라.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셔서 고넬료를 만나라. 그래서 둘이 동시에 이중으로 환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로마 사람인 로마 군인인 지금 고넬료와 유대인 사도인 베드로를 예수님이 지금 만나게 하시는 거구나. 서로 뭐 했어요? 상호 확정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강원도 동해시에서 첫 개척
목회를 할 때 한창 부흥되고 있었어요, 교회가. 그러던 중에 하루는 영동 극동 방송국의 PD가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는, 목사님, 그 당대에 25년 전이죠,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최미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당대 최고의 찬양 사역자예요. 정말 찬양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 최미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요, 동해를 지나 내려가야 삼척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삼척시의 한 교회에 주일 저녁 찬양 집회를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미 사모가 서울에서부터 내려와서 강릉을 지나 동해를 지나 삼척까지 가야 되잖아요. 길이 너무 멀잖아요. 길이 너무 먼 길을 가는 게 아까우니까 가다가 중간에 주일날 오후에 혹시 개척교회를 하나 소개해주면 자기가 그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먼저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그 삼척에 있는 교회에 찬양 집회를 하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 PD한테 부탁을 해서 PD가 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 주일 오후에 최미 이분 초청해서 찬양 집회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전에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새벽에 강단에서 막 한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새벽에 예배당에서 막 혼자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요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그냥 막 찬양을 한참 부르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으시죠?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를 많이 해 봤어야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막 찬양을 새벽에 막 부르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차서 막 찬양을 부르는 그런 찬양 집회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찬양 집회를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개척교회가 돈이 어딨어.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최미 복음성가 가수로 그것도 무료로 찬양 집회를 해주겠다는데 하겠냐고 하니까 제가 하겠다 그러는 거죠. 하겠다고. 그래서 당일이 됐습니다. 이제 한 주일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미 이분이 오셔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넘치죠. 그냥. 근데 이분이 한창 찬양하다가 갑자기요,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데 집회 중에 제가 사실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도 처음 와봤고 오늘 권혁기 목사님도 처음 뵀는데 곧 권혁기 목사님을 더 큰 교회에서 모셔가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접대용 멘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역자들이 그런 걸 좀 하거든요. 여기 와보니 여기 목사님을 뵈니까 이 목사님 뭐 크게 쓰시겠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접대용 멘트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 밤에 대관령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온 거예요. 그게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전임을 하시게 됐는데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오래됐고 농촌교회고 점점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 누가 있겠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권영기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점심에 강릉에서 그 대관령교회 장로님들을 다 같이 만났어요.
제가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동신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못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일주일만 한번 꼭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다시 동해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 최미 사모가 전화가 왔어요. 그 찬양 사역자 그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지난밤에 한잠도 못 잤어요. 사실 제가 집회 중에 뭐 예언을 하거나 뭐 접대형 멘트 하거나 뭐 제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 어제는 목사님 교회에서 찬양을 하다가 제가 환상을 봐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하고 나니 그 말 듣고 성도님들이 시험 들었을까 봐 제가 말 실수한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밤에 한잠도 못 잤어요. 목사님 별일 없으시죠? 별일이 없기는 왜 없냐고. 내가 지난밤에 대관령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지금 그 장로님들 만나고 오는 길이라고. 목사님 저 정말 수많은 집회 다니지만 집회 중에 그런 소리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찬양 중에 환상을 받기에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말았으니 목사님 한번 깊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도 이중환상 상호 확정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 대관령교회 부임을 하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교회를요. 근데 교회 학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을은요, 마을 전체에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전교생이 300명이에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 그 마을에 교회 학교가 막 부흥이 되죠. 그래서 잠깐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교회 학교 아이들인 거예요. 그 교회 아이들인 거예요. 일일이 제가 다시 한번 세보니까 근한 80명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학교가 부흥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저 교회 학교가 아예 없어요. 아예 교회 학교가 없어요. 교회 학교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초등학생이 300명인데 지금은 그 학교의 전교생이 60명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농촌 마을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결국은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음 세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 여러분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도요 이런 이중환상, 상호확정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가 그리고 사울에게 이 역사가 없었다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라고 하실 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제 사울에게 가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사울은 이미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엄청 핍박했습니다. 죽이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면 사울이 만약에 다메섹에 그냥 왔으면 누구 잡는 겁니까? 아나니아 잡는 거죠. 아나니아 핍박하는 거고 아나니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런 사울을 만나라고 하시는 거죠. 그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안 만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만약에 저 아나니아 기독교인이 자기한테 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에게 보복하러 오는구나, 복수하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 만나죠.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어떻게 하세요? 동시에 양쪽에 이중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상호 확정시켜 주셔서 이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동명이인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메섹에 사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의 환상도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듣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여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핍박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만나라고 명령하시니까 자기가 어떤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성령 받습니다. 사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19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아나니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바로 복음 전도자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죠. 19절 20절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핍박하던, 지난 시간에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다면 기억합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사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냐면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이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내뿜는 숨에서조차 사람을 죽이는 살기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울이었는데 그런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아나니아가 그 애를 돌보아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사울을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받아줄 수 있었느냐? 아나니아는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느냐? 거기에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앞에 아나니아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가 안 가겠다 그랬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누구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기 불광중학교 나왔습니다. 중학교를 처음에 들어가니까 역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국사, 역사 수업이 처음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역사를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뭘 배우죠? 역사? 천지창조 이런 건 안 가르쳐 주죠. 학교 역사 시간에 뭘 처음 배우냐면 구석기, 신석기 하는 선사시대를 먼저 배우죠. 그런데 이 선사시대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두 가지 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돌도끼, 두 번째가 토기, 민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하는 토기, 이 두 가지가 선사시대 대표 유물입니다. 그러면 왜 선사시대를 배울 때 돌도끼와 토기를 대표 유물로 가르쳐 주느냐? 돌도끼는 당시 남성들이 수렵, 사냥을 할 때 사용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도끼는 선사시대의 남성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면 토기는 뭡니까? 남성들이 수렵해 온 것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가사 일을 하는 그 대표적인 그 상징이 바로 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사시대 때 돌도끼를 배우고 우리가 토기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남편이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여러분 사냥을 할 때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냥하러 가서요? 짐승, 맹수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나가가지고 맹수하고 싸울 때 뭐 가지고 싸운다고요? 뭐 가지고 싸운다고요? 돌도끼, 돌칼, 돌 깨가지고, 돌 갈아가지고 사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엄청 죽겠죠. 싸우다가 엄청 죽겠죠. 남편들이 그 열악한 돌도끼 가지고 나가가지고 맹수하고 싸워가지고 음식을 마련해 오는 거라고요. 수렵물을요. 그러니 남편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잡아온 그 고기가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럼 그 귀한 걸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드는 게 뭐예요? 토기, 그릇.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에게 이 선사시대 때 이 토기가 왜 이렇게 귀합니까? 그릇은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없으면 어디다 담을 겁니까? 어떻게 옮길 겁니까? 어떻게 줄 겁니까? 그릇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도 그릇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그릇이 있으시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릇이 있으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 담으려고 하시겠죠. 우리가요, 근데 그릇들이 있으면 그릇을 선택할 때, 여러분 그릇 선택할 때 뭘 중점에 두고 그릇을 고르십니까? 여러분은 그릇을 고를 때 어디에 중요성을 두고 중점을 두고 그릇을 고르세요, 여러분들은? 에? 코렐? 한국 도자기? 여러분 그릇을 우리가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담을 물건이죠. 담을 물건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릇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담을 그 물건 자체가 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김장했어요. 그렇게 그냥 김장했어요. 그 김장이 뭐예요, 여러분? 겨울 내내 우리 가족들이 먹을 양식이잖아요, 김장. 귀한 김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김장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김장이라고 하는 걸 담을 그릇을 선택하는데 어떤 그릇으로 선택합니까?
김치 냉장고, 김치통이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뭐였어요? 항아리요, 항아리. 그 김치가 쉬지 않고 겨울 내내 잘 보관될 수 있는 그런 항아리를 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그 귀한 김치를 담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릇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담으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릇을 택하시는가? 자,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무엇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그릇으로 택하셨을 때는 도대체 뭘 사울에다가 담으려고 그릇으로 택하셨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담으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은 병을 치료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귀한 예수님의 이름, 이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담아서 그리고 그것을 옮겨서 누군가에게 다시 전해주는 그런 그릇으로 누굴 택하셨다고요? 사울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안 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릇으로 택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가기 싫었지만 안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갔죠. 가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을 뭐라고 부르나요? 색깔 칠한 거요? 형제 사울아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은 원래 아나니아에게 누굽니까? 원수. 그 원수 사울아 그래야 되는데 원수 사울아 그러지 않고 형제 사울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부모에게서 태어난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아닌 이상 우리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미국 교회도요,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부른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옆 사람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옆 사람을 우리가 형제라 합니까? 우리가 왜 옆 사람을 자매라 합니까? 그 이유는, 교회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같은 사명을 받은 식구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사울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을 담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나니아도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이요, 당신도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이니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날 가서 안수만 한 번 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사울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사울을 돌봐줬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어요. 왜요? 나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고 당신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니까 내가 당신을 돌보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라고 불러요. 서로를 자매라고 불러요. 그 의미가 뭡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이고 당신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택한 그릇인 형제 자매를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돌보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그럴 때 이 사울이 안 갈 수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인데 금 그릇 안에 이 귀한 예수님을 담을 거고,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열방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그릇은 핍박을 받게 된다,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오늘 아나니아가 말씀 중에 뭐라 그랬냐면, 나 사울에게 못 갑니다. 왜? 사울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에게 있죠. 그러니까 사울도 앞으로 뭐 하는 사람이 돼요? 핍박 당하는 사람이 돼요. 고난 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 대로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니까 그 그릇 안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릇을 가지고 이 그릇이 그 열방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곳에 쏟아부어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된 우리들이 뭐 해야 돼요? 돌보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전성결교회가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인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 그릇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릇된 형제 자매들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께 택함 받은 그릇된 저와 여러분, 우리 역천 성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